제가 그 부목사 때 우리 집에 이제 컴퓨터가 망가지면 늘 오셔서 수리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유동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균관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늘 망가지니까 이제 집사님 컴퓨터가 망가졌는데 오셔서 좀 수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컴퓨터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저한테 그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 CD롬 있잖아요. CD롬이 그냥 요즘은 저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런 것이 CD롬을 자동으로 부팅해 주지만 옛날에는 그 CD롬을 부팅하는 시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절대 CD롬을 읽지를 못해요. 그 CD롬을 읽는 방법과 그리고 CD롬 안에 이제 시스템 CD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도 컴퓨터를 이해하려고 도스 프로그램 나와 있는 기본적인 책자, 그때 당시엔 길라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초보도 할 수 있다 컴퓨터 길라잡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컴퓨터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제 컴퓨터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수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어떤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표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는구나. 그런데 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표정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앞구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가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녀석, 이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녀석, 이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속에는 사탄의 왕, 사탄이죠. 사탄 왕을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바알세불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똥파리 대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똥파리 대왕은 사탄이 예수 속에 있어서 그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놈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왕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독특한 기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아가는 독특한 그 기능이 그 사람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였어요. 들에 있는 꽃 한 포기를 보면서 분명 이것을 만든 창조자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겠구나. 우리가 새벽에 보는 별을 단순하게 봐서는 별이 뭐 별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0.0001초도 없이 정확하게 별이 움직여갑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전자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움직여갈 수가 있지? 하고 이거는 사람이 저런 게 우연히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우연히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다. 이건 절대자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를 쫙 보면서 그 바닷물이 얼마나 그냥 찬란합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육지를 덮지를 않잖아요. 이거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그런 주장을 거두지 않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게놈 프로젝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원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방대한 프로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어놓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놈 프로젝트를 보니까 유전자 지도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단순하게 유전자 꼴이 여기 잘라서 여기 붙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원숭이의 DNA에서 사람의 DNA로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답입니다. 과학자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폐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자기 밥줄이거든. 그게 없어져 보세요. 누가 거기다 돈을 투자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진화론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어느 개체가 어느 환경 속에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아메바 그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그래서 유기질에서 세포가 탄생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 보세요. 개가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갔을 때 정결한 짐승은 7쌍 들어갔는데 7쌍 들어간 그 개가 들어갔다고 치자고. 지금 전세의 개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4만 3천 종류인가? 뭐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적 진화는 성경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완전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경 과학자들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무슨 예배당을 지을 수 있나요? 예배를 할 수 있나요? 찬송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원숭이가 무슨 목사가 있나요? 원숭이가 무슨 악기를 다루길 하나요? 여러분, 또 실을 읊조 올릴 수 있나요? 자동차를 만들거나 운전할 수 있거나 대화할 수 있거나 원숭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숭이가 무슨 사상을 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 그 존재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고 믿어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놈 저놈하면서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찍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 자, 귀신 들렸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귀신을 내어쫓으며 기적을 베푸시니까 거기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이제 돌을 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거든요. 그걸 아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여동생이 말하기를 썩은 시체 냄새 나는데 왜 거길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그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믿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요 불신앙을 가집니다. 도마는 그날 10제자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도마가 어디 나갔다 들어왔는데 10제자가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이 사람들 나 한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치나. 나는 예수님이 그 찔린 손과 발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가락에 구멍난 손가락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발에 넣어봐라.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사람만 못 믿어. 그리고 막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친히 자기 그 상처난 못 자국난 그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토마가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자기가 마지막 목이 떨어져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몽골 대사, 정제남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날 이제 그 파티가 있었는데 파티에 그 깐풍기가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 깐풍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연애를 담당했던 그 부하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거 알바하는 애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알바하는 애가 아무리 깐풍기를 많이 가져가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 정제남 대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 많은 음식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제 저녁 먹고 남은 거니까 오늘 점심이라도 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나눠서 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애를 주관했던 그 공무원은 그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새 음식 먹어야지. 어제 먹었던 거 다시 먹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다 버린 거예요. 그 음식을. 그래서 대사가 휴지통을 드신 겁니다. 그때 깐풍기가 몇십 인분 깐풍기가 그날 저녁에 먹었던 음식 다 쓰레기통에 갖다 다 처박은 거예요. 그게 몇 백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빌미로 해서 그 몽골 대사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이 비자를 6개월 동안 1000명 이상 비자를 해줍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비자를 발급할 때 한 사람당 급행료를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받아요. 여러분 500만 원씩 1000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그 비자 업무를 보는 사람이 4사람이라고 그러는데 4사람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자기한테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계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사가 그걸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민노총에 가입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히말스 한 장으로 끝날 사건인데 이게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노총에서 계속해서 정부에다 압력 집어넣으니까 국회의원 20명이 이스타항공, 그 유명한 이스타항공 그걸 몰고 몽골에 온 거예요. 몽골에 뭐 하러 왔느냐? 몽골 국회의원들하고 축구한다는 빌미로 국회의원 20명만 타고 온 거예요. 150명짜리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비자를 급행 비자 100명을 내줘서 이 이스타항공 타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급행 비자를 이제 받는데 150명 정도가 내줬는데 40명 정도 내줬대요. 그때부터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계남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정계남이가 거기서 밀려 나오면서 국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에도 아무 비리가 없고 2차 조사 비리에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거기 있는 공무원들 전부 대상으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전 세계에. 해외 토픽.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태양광업자 먹여 살리려고 한 거예요. 태양광업자. 전라남도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그 고성이라는 데 갔어요. 고흥이라는 데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인데 큰 산 전부 나무 다 벼버리고 거기다 태양광 깔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해 여름에 장맛비가 오면서 다 펜을 다 떠들어갔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어디 간척지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태양광 깔아놨잖아요. 근데 태양광 깔아놓으니까 철새들이 거기 가서 전부 똥을 싸가지고 까만 패널 태양광이 잿빛 태양광 패널이 된 거예요. 닦도 못 닦겠다.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닦는데 닦도 못 닦겠다. 지금 방치는 상태예요. 바다에 깔아놓은 거 여러분 태풍 오면 다 날아갑니다. 누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했나 봤더니 중국 태양광업자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망하게 되고 정치도 망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알려준 학종 언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국가끼리 힘이 뭉쳐서 큰 국가를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학종이고, 연횡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국가가 그 뭉쳐있는 작은 국가들을 무너뜨리려면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특별한 전략을 세워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추 전국 시대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강력했던 나라가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은 나라 6나라가 힘을 똘똘 뭉친 거예요. 그걸 진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다가 서로 다른 정책을 펴서 그 6나라가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6나라가 힘을 딱 뭉쳤을 때는 진나라가 꼼짝 못합니다. 근데 진나라가 정책을 펴서 서로 이관계를 하니까 진나라가 그 6나라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싸워보세요. 그 가정 곧 깨집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보세요. 그런 가정도 곧 깨집니다. 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싸워보세요. 서로 분쟁하는 가정, 나라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합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알바를 하셨는데 한 아파트의 배관 공사를 하는 알바를 3일 동안 하셨대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멘트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대요. 여러분, 모래 따로 자갈 따로 시멘트 따로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시멘트 그 다음에 자갈 모래를 막 섞어요. 믹서기로 막 섞어가지고 탁 부어 물에다가 믹서해서 탁 부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돌보다 더 강한 돌이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보세요. 서로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강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색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로버트 밀러라고 하는 분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하나됨의 법칙을 용서라 했어요. 용서. 하나됨의 법칙이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월요일에는 가족을 용서하고, 화요일에는 친척을 용서하고, 수요일 날에는 국가 경제를 용서하고, 목요일 날은 국가 문화 정책을 용서하고, 금요일에는 국가 정치를 용서하고, 토요일에는 다른 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용서해 주라. 하나 되는 길은 용서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노제팬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본을 싫어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3년 지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많이 수입량이 60%가 늘었다잖아요. 응? 그렇게 노제팬 했는데 왜 수입합니까? 일본에다 대고. 차라리 자존심이 없냐 말이에요. 독일에 가서 수입하든가 프랑스 가서 수입하든가 그렇게 하지. 왜 노제팬 가지도 말자 사지도 말자 그렇게 놓고는, 그리고는 중소기업인들이 그냥 60%가 늘어났다잖아요. 여러분, 그 옷 있잖아요. 옷. 나는 그 옷 얘기만 들어도 저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매장 다 문 닫았어요. 한국 매장이 지금 문 연 매장이 11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참 기가 막혀요. 그전보다 매출량이 400%, 600% 늘었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사람들이 옷이 좋다고 자꾸 사 입어요. 내가 그 일본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먹진 않고 자꾸 욕만 하면 되냐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 일본 옷보다 더 좋은 옷 만들어서 보급해보세요. 같은 값이면 한국 옷 입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옷보다 더 싸면서 더 질이 좋은데 왜 안 입겠어요? 애국심에다 호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을 용서해 줘야 돼요. 중국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아요. 지금 중국 쓰레기가 전부 전라도 앞바다를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서 남해안에 있는 물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 전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 중국 미세 플라스틱이. 물들여 다 4급수, 5급수예요. 뭐예요? 황화. 4급수, 5급수. 5급수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거기 지금 뭐가 있냐면, 이름 보고도 이게 톡 같은 거 이만큼 자라나는 그 뭐지? 철갑상어 다 죽었대요. 철갑상어 다 죽었대요. 기가 막히죠. 시진핑이가 아무리 그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 공업화가 되면서 그냥 그물을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근데 사실 이게 옛날에 우리도 그랬거든. 80년대 여러분, 제가 의정부에 있었는데 의정부 그 강에요, 완전히 진짜 물이 어떤 색깔이었냐면 물이 잿빛이었어요. 잿빛 위에 거기 기름때가 쫙 흘리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도 물 다 흘려보내면 그 일본으로 갔어요. 그게. 용서해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뭘 만들었는가 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대요. 할렐루야. 멋있죠? 우리나라.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건져서 그것을 새롭게 재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야, 참 우리나라 과학자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 사람만 먹으면 화병이 돋아. 그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워주는,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도 지울 줄 아는 지우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도시가 되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정이 되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가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이 계속해서 싸우면 언젠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어부지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협 창고가 텅텅 폈대요. 왜? 북한에 갖다 쌀 주어서 쌀이 없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래도 갖다 퍼줘야 돼요. 왜? 그게 불량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북한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 나쁜 정부인 게 왜 나쁜 정부인가 하면 북한 정책을 막 따라하는 것처럼 해서 북한을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유엔은 무엇이니? 국제법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두 아들이 뭐 상관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 생명보다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살려줘야지. 먹고 살아야지. 옛날 우리나라에서 분유 보내기 운동을 했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분유를 사서 북한에 좀 보내주든가. 먹고 살아야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한 짓을 보면 진짜 치가 떨리죠. 응? 울분이 막 생기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냥 그 북한에 있는 핵폭탄 빌려다가 그냥 도쿄에다 한방 터뜨리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귀가 그렇게 허술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매우 지혜로운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의 종이 누구냐면 귀신이잖아요. 사람들 속에 귀신이 집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집해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본문에 그 귀신 집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귀신 집해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귀신, 사탄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주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 나라의 사탄은 모든 귀신들의 왕입니다. 사탄이 그 부하들을 귀신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 귀신을 내쫓는다, 자기 부하를 내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도 자기 부하인 귀신을 총애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기 때문에 자기 손바닥이 되고 혓바닥이 되고 손과 발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하고 자기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왕인 사탄이 귀신을 내쫓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처럼 지혜로워하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면 큰 용이 내쫓기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꿰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영리하고 신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리하고 신중해서 교활하게 기회를 딱 포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마귀가 딱 붙잡고 그 욕심을 딱 건드립니다. 게하시의 욕심을 딱 건드린 거예요. 물욕이 생기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물욕을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을 딱 건드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바보가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응? 내가 오늘 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반에서 1등 돼야지. 그 욕심이 있어야죠. 그러면 욕심이 선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쉴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이 의욕이 돼서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악한 쪽으로 갑니다. 어떡합니까? 공부 안 하고 컨닝을 만들어요. 야, 요즘은요 프린터기로다가 글씨를 내가 별거 다 알려주네. 좋은 방법인데 개인이 포인트를 아주 작게 해. 작게 해가지고 딱 교과서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프린터기로 딱 뽑아. 그래가지고 이 볼펜 여기를 탁 자른 다음에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때는 그렇게 컨닝했다고. 응?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응? 결국은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이 시험지를 푹 붙이시면서 넌 다음 학기에 보자. 끝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그 학급에서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컨닝하다 걸렸는데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야망을 건드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6월달인가 이제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높게 누워 있어요. 내가 가서 건드리려고 했더니 사모가 아이 걔 놔두세요. 걔 술 취한 사람 건드렸다가 나중에 지갑 내놓으라 핸드폰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려나.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6월달에 5시는요 대낮같이 가네요. 응? 해가 막 떠올라.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 밝은 대낮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아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저 부모님은 집에서 얼마나 속 끓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했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참 여러분 사탄이 그 지혜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건드려서 파멸을 이끌어갑니다. 카이스트 아주 유명한 교수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꾸짖었던 그런 카이스트 교수가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요.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술 먹었던 그 대학교 4학년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어요. 벌금 대낮 같은 저녁 9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조명이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왜 그랬어요? 교수님 왜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찍혀가지고 그 이튿날 당장 사표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제주도 법원 그 지점장으로 가있던 분이 술 잘 먹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쓰잘데없이 어디 누구 좀 이렇게 건드릴 만한 여자 없나 하고 2시간 동안 공을 건드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결국은 그 사람도 못 벗었죠. 그 속에 있는 시중에 있는 그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그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를 이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상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기분이 없는데 속을 생각합니다. 암인가?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죠? 하고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건강하게 툴툴 털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조금 높아보세요. 이거 왜 이러지? 근심 걱정 염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면 까짓 것 말이야 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방패되어 줄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올려면 와봐라 하고 가슴 쫙 펴고 담대하게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라오멜이 아브라함이 뭐하는가 한번 정탐해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기지개 쫙 펴고 등 꼿꼿하게 세우고 올려면 와봐라 하고 딱 당당하게 다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더 세졌네요. 괜히 건드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많더라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근심 걱정 염려를 작게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귀신을 이길 힘을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어요. 각 동리마다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 전파했습니다. 70명의 전도대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훈련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한 1년 반 동안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알아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은 급조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마다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막 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전도여행 끝나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시답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사단을 이길 만한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 이제 막 경찰학교에서 이 팔 하나 탁 달고 고참을 말합니다. 야, 너 오늘 저기 석사 사거리 가서 그 신호 거기 좀 신호 좀 해라. 그럼 아침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신호 탁 가지고 이거 하나 나갔어. 이거 하나 탁 달고 한 번도 모르죠. 탁 나가지고 호가 하면 이 차들이 신호에 따라 다 움직입니다. 시장 차라고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요. 군수 차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어요. 대법원장, 법원장 차라고 할 일 없어요. 이 팔이 하나 딱 당겨 정지하라 딱 그러면 딱 정지합니다. 왜? 국가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 네? 무슨 권세? 요 석사 사거리의 모든 차를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영적인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그 대사관 직원들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K2 소총 거기 30정을 놔두고 왔대요. 이게 지금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빼가지고 왔다는데 공인 빼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똑같은 공인 갖다 집어넣으면 발사되는 거 아니에요?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북한 특수군이 우리나라 지금 아프간 그 탈레반 애들이 우리나라 군복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이 단총 뭐지 그걸 무장하고 있고 그 예비군 모자도 쓰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옷과 총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K2 소총이 지금 큰 걱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왜 다 두고 왔냐? 파괴하고 오지.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런 것 정도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 안 되는 찬송이라도 올려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거죠.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단한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과 같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의 은총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악한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